효준이 오늘은 안국의 모형 너와 내 집, 여기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원 선상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한 것이자 또한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당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당신의 나라는 어떤 형태의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백성들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 대표들이 또 다스리는 민주 국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절대 왕정국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오병이어 기적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 또 아이, 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어부와 또 그물에 잡힌 좋은 물고기와 또 못된 물고기, 또 요셉의 족속, 야곱 족속, 그리고 에서 족속,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과 제사장과 백성의 새 신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나 그 나라가 새 부류의 신분으로 구성되는 신분 사회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동일하며 다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 얼버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모두 왕인 동시에 종이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신분으로 구성된 신분 사회의 왕국이라는 증거는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전체에서 시사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어떤 형태일지 기록된 성경 곳곳에 다 계시하고 있어요. 은혜적으로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8절 9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이제 다스리며 또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기록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의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살펴보게 되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그 주위를 각종 나무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산의 중앙은 성막 또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중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영역을 말씀하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제사장들이 심호하는 성소 그 영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각종 나무가 있는 동산 주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막에 안뜰을 쓴 채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출입하는 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땅에 정결한 흙으로 지어져 산령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청직의 임무를 맡은 자의 애표예요. 근데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또 아담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장차 제사장 신분이 될 아담의 후손, 즉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또 에서의 족속을 다스리게 됨을 계시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동상 중앙의 나무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기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혼의 생명인 아담에게는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성수의 영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까지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구조가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 부류의 신분 사회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노아의 방주에서도 증거하게 되고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창세기 6장 15절 16절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의 제약이 가득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이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약이 가량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가 지은 방주에 탄 노아와 7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신 것과 또 그 후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의 7가족으로 새롭게 세상을 역사를 펼치신 이야기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불심판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은 노아가 그의 7가족을 태워 하나님의 물심판에서 이들을 구원할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짓게 되었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6장 16절은 노아가 7인의 가족이 들어갈 방주를 짓때 상중하 이 세 개의 층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는 에덴 동산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 부류의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계시해 주는 것이고요. 최상층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부들이 거하는 지성소의 영역으로, 또 중간층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되어 왕을 섬기는 성수의 영어로, 최하층은 또 에서의 3대후 호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다스림을 받는 성막의 안뜰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의 바깥은 성막의 바깥들로서 외인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심판을 받는 바깥 어두운 곳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한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 의인이라는 호칭은 오직 영의 생명인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즉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의로운 자, 또 의로운 자로서 흑암 아래 갇힌 혼의 생명들을 그물로 잡아 건져쓰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방주를 지어 가족들을 구원한 노아가 어부라면 그의 7가족은 어부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물고기, 즉 혼의 생명인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 물고기 중에는 못된 물고기도 섞여 있고, 또 홍수 후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번성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는 가인의 계보에서 이어지는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 족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는 이 못된 물고기를 할 수 있는 함의 아내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고, 또 이는 그녀가 함에게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 7족속의 기원을 이루는 가나안에 나온 것과, 또 홍수 이후 또 포주에 취한 아비 노아에게 행한 함의 행동과 이후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 내린 저주 등을 통해 이들이 가인의 후예인 함의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3층 구조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에도
그 안에 심어 두었던 것이에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율법의 규정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십계명인데, 기록된 그 증거판을 담은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모실 성막의 제작에 관한 것이, 또 언약궤를 넣어둘 성막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율법에서 규정한 성막의 구조는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구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수와 지성수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수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수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나와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네, 또 출애굽기 26장 33절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증거판이 담긴 증거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지성소 안에 모셨었으며, 또 이는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성수와 또 그 사이에 휘장을 두어서 거룩히 구별하게 됐어요. 성소 또한 입구에 휘장을 쳐서 성막 안뜰과 경계를 두었으며, 또 오직 제사장들만이 정해진 반차를 쫓아 성소 안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제사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막의 밖, 즉 지성소와 성소의 바깥인 성막의 안뜰은 할례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고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성막의 안뜰조차도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또 제사장들이 제사의식을 행하는 성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성막 안뜰의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거하는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 땅의 모형이며, 또 성막 안뜰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거하는 새 하늘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가나안 정복 이후 세워진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서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며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느니라. 사무엘하 5장 7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만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또 다윗성에는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아들들과 다윗의 신하들이 거하고 있고, 다윗성은 장차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로서 왕과 왕족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신하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족들이 거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거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소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다윗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 안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막과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라. 이것은 마지막 환난 때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면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데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계시록 11장 1절 2절. 여기서 이제 지성소의 영역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제단은 성소의 영역, 그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를 하는 자들이란 성전의 안뜰을 출입하는 백성들을 나타내며, 이방인에게 주었으므로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성전 밤마당은 성막의 바깥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인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막의 안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네, 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4대손 안에 증거되고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아브라함의 이제 4대손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햇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햇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확인해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어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 야곱을 택하여 4대째인 요셉과 11 형제의 또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요셉과 11 형제들이 또 11 형제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들과 제사장으로 추수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4대째인 요셉과 또 11 형제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살펴보면서 에서의 3대의 자손도 여호와의 총회에 상징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됨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이 4대 만에 약속한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 에서 후손의 구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믿음의 시험으로 100세에 얻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 이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실 것과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고 그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1차적으로 이삭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이 땅에 천하 만민으로 구원을 복을 주실 것을 계시한 것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큰 복의 내용을 보면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복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허락하신 것은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늘의 별에는 큰 광명인 해와 작은 광명인 달, 그리고 밤 하늘에 무별이 있는데 해와 같은 영광을 얻은 자는 광명한 새벽별, 즉 낮에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된 복음의 아들들, 또 요셉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과 무별은 율법을 제정받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다른 선지자, 무별은 제사장을 나타내며 이들은 모두 야곱의 자손, 11 형제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락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에서의 3대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마곡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계시록 20장 8절.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